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은 맨 끝에 말씀만 기억나실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성서 해석이 마치 그 논어맹전에 있는 사자성어와 같이 성경에 있는 이렇게 14절의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런 말씀을 그냥 연결시키고 하는 것이 마치 설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전혀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시고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꼼씹어 보면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단순히 우리 세계에는 많은 사람인데 소수만 택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거는 그냥 자기나 한글의 의미를 자기 뜻대로 그냥 이해 문자 그대로 자기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지 그런 의미의 뜻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선 첫째, 그 오늘의 본문은 앞에서 그 천국 비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였죠. 그게 뭐냐면 포도원 그 지기에 대한 비유가 있었죠. 근데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 농부에 대한 비유나 오늘 두 번째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나 모두가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것을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하신 일이 뭐죠? 성전 정화를 하셨죠. 성전을 정화를 하고 그곳에서 이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거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 와서 하느냐. 이렇게 이제 묻게 됐을 때 이제 세례 요한은 그럼 무엇 때문에 했느냐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이 성전과 관련된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백성들의 장로들이 질문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에 하나로 두 가지 비유 설교를 하게 됐는데 지난 강의 해석에서는 그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고 오늘은 이 혼인잔치 비유로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 이 두 가지 비유가 모두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왜 제가 그러냐면 아까도 있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는 얘기 생각하면은 이것을 언뜻 떡에 많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석을 하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다. 누구는 청함을 받았지만 안 받았다. 그러지만 이 두 본문 말씀이 전부 다 천국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들 적다라는 것도 이게 천국의 비유와의 말씀과 연관을 해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사람 칼빈이 얘기하는 이중예정론처럼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선택받지 않았다는 그런 어떤 신학적 혹은 교리적으로 이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점을 아셔야 되겠고요. 네. 특별히 이제 앞에서 이 두 가지 설교 속에서는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있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설교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시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뒤에 그 배경,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지난번에도 이 포도원 농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사건을 그것을 포도원을 해서 그 포도를 심었더니 돌 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그 포도원 비유도 구약성서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에 있는 이 비유의 말씀도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항상 구약성서적인 그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 구약성서는 그것을
많은 산학자들은 그냥 지금까지 하나의 구약, 마태의 구약 인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서신학에서 가르쳤는데, 그거는 마태가 구약을 인용한 게 아니라 예수님 이미 벌써 구약을 다 알고 계셨고, 그런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비유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비유 속에서는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선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늘 항상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속에서는 뭐를 염두에, 이 힌터코프라고 그래서 독일말로 뭐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선포해 오셨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의 이 나타나는 하나의 구조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된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지 구조 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과거를 보고 미래를 가는 거죠.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는 이 과거를 뒤에다 두고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과거를 보면서 거꾸로 가는 거죠. 뒤로.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온거의 지신이라는 말이 있듯이, 예컨대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갔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어디서 찾았느냐? 그것은 바로 과거 출애굽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어떤 비전, 무슨 꿈, 미래, 이렇게 그 헬라적인 사고에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해방될 기미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들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 희망, 꿈을 어디서 찾았냐면, 되돌아보고 과거 지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셨으니까 지금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그 과거 출애굽 사건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을 해석할 때나 이 기술한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거나 갈 때도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들어서 미래의 희망으로 이것을 뒤바꾸는, 소위 얘기해서 이것을 파라다임 시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과거의 사건. 그래서 이것을 안티테티스 그러니까 반명제적인 하나의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했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명제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위 땡케포 사고 구조는 이 헬라적인 사고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서 희망을 찾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서 찾는다고 그래요. 아, 내일은 잘 될 거야. 거기서.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살아온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래서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확고해진 거죠. 과거에 명백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역사도 바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구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리지 않고 그냥 만약에 내일은 희망이 있다, 모르는 세계, 거꾸로죠. 그건 내일은 뭐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당장 얼마든.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뭐라 그러니까, 네가 내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사시켜 주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 당장 내일. 그래서 그 반대대로 이제 곡간에 곡식을 많이 사놓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니까 뭐라는, 네가 내일 오늘 밤에 네 생명 걷어가면 그거 다 못 누굴 거냐? 미래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과거에서 살아온 것은 우리가 살았으니까 내게 속한지 모르지만 미래는 하나님에게 속한 거다. 그래, 이 미래의 희망은 어디서 있느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서 미래에 나의 희망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그 철저한 히브리 사람들의 이 사고 구조 속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게 되지만, 오늘도 이 얘기 속에서 지나간 사람들, 여기에 초대 안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에서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잡아온 이 사람들의 얘기가 주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차피 거기 초대를 해도 안 왔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잡아러 와라. 근데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야단을 쳐가지고 이 청밖으로 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불러올 때는 언제고 또 예복 안 입었다고 내치라고 할 때는 어떠냐? 이런 어떤 의심을 가게 되죠.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야 할 하나의 키 센텐스고 그다음에 키워드죠. 그럼 도대체 예복이라는 게 뭐냐? 이 예복이라는 거. 흔히들 예복이라고 생각하면 윤리적으로 또 생각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섬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예복을 입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죠.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살 수가 없어요. 전부가 죄인인데. 그렇다면 이 예복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반명제적 비유다라는 말은 초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이렇게 대치시켜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렇다라는 그 구조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역사를 서로 반명제적으로 연결시켜 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이 교회력에 의하면 3일째 주일 두 번째 주일 3년차의 본문으로 설교를 되어 왔고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먼저 문장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1절과 2절에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도 농부의 비유와 했을 때 연결해 가지고 성전에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비유 설교로 답변하시고 두 번째 비유 설교로 답변한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항상 비유에 있어서는 이 비유라는 게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어떤 세상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설명하는 양식, 이게 이제 비유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임금, 그럼 임금은 누구를 가르치냐? 그러니까 항상 비유 속에는 메타포가 나타나게, 은유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서는 다시 말씀드린 사물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그와 비슷한 것을 사용해서 표현한 방법이 비유라고 한다면 그럼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임금은 누구를 가르치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임금의 아들은 누구를 가르치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그 다음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거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데려온 선인과 악인들 아무나 데려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죠. 그러면 임금의 종들을 그러니까 임금의 심부름하는 임금의 종들은 누구냐? 이건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얘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 설교 속에서는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에나 비유에 나오는 그 인물 혹은 개념이 어떠한 은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누구를 지칭하느냐라고 하는 그것을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은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늘 항상 이거를 한국 개역 개정판으로 읽다가 보면 의심이 생겨요. 뭐냐면 천국이 임금이야? 어떻게 천국이 임금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천국 이코르 임금이라는 코플라, 언어에서 코플라 아시죠? 이퀄이라는 뜻이죠. 프레디카트를 얘기하는 게. 천국이 곧 임금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천국이 곧 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됐어요. 호모이오테 호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안트로파 바실레이아 호티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그러니까 여기는 호모이오테라는 말은 뭐냐면 호모이오테 비슷하다, 같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호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
성경에는요, 하늘나라라고,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는 말로 제일 많이 썼어요. 이거 해 바실레이아 투 우라누와 해 바실레이아 투 테우,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나라 혹은 천국, 우리나라는 이걸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번역하지 않고, 예. 이 우라노라는 거는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라노, 하늘에 있는 그걸 하늘나라라고 번역이 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개정법은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래서 마치 천국이 임금인 것처럼 이렇게 곡해를 할 수가 있도록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루터 성경을 찾아보니까 루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Das Himmelreich ist gleich einem Könige. 한멜라이, 하늘나라는 einem Könige, 어떤 임금과 비슷하다, 같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글라이트라는 말을 우리 그 영어나 이름에서는 같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NIV 성경에는 like a king이라고 번역했고요. 근데 원래 이 독일어의 글라이트라는 것은 닮다, 아주 비슷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번역한 표준세번역 있죠, 우리나라에. 이 표준세번역은 원문에, 헬라어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임금이 아니라 임금의 거구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잘 번역된 것은 뉴 옥스퍼드 어너테이드 바이블이에요. 이 뉴 옥스퍼드 어너테이드 바이블에서는 뭐냐면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compared to king,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금에게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전체를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호모이오테와 그 다음에 호스티스라는 요 관계 대명사예요. 호모이오라는 같다라는, 미사하다, 동일하다는 건데, 이 호모이오테라는 것은 호모이오라는 아우리스트 단순 과거 수동태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같아졌다, 비슷해졌다라는 뜻이고, 호스티스라는 것은 어떤 특정 계급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 원문에 따라서 번역을 해보면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 곧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왕과 같아졌다, 비슷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어쨌든 천국이 어떤 임금은 아니다. 우리가 읽을 때 한글로서는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마치 임금인 것처럼 곡해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아니라 임금과 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거기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을 초청을 했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그들이 보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이요, 여러분, 여기 유년주일학교나 유초등 중등부 고등부 다닐 때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은 꼭 이거 가지고 연극하지 않았습니까? 김재현 목사님 기억 안 나요? 시골에서, 네, 연극했어요. 예, 시골에서 제가 이거 교회 다닐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 연극을 교회에서 한 적이 있어요. 가서 오라니까 뭐 해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돌아보지도 않고 싫어했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이제 이거 오기를 싫어했다라는 말은 이걸 헬라어로 찾으니까 의지적으로 거부한 건다. 의지적으로 안 갈 거야 나.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았다라는 이 헬라어 뜻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관심이 없어. 난 그런데 전혀 관심이, 전적으로 무관심하다,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고 초대를 받았는데 전혀 무관심했었느냐? 그 이유는 뭐냐? 그들은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소도 샀으니까 가고 장가도 갔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자세하게 이제 그거 쓴 거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연극을 많이 했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에는 장가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두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만 누가복음에는 땅도 샀고 사업도 하고 먹는 거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를 아주 자세히 기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삶에 바쁘다 보니까 선거, 뭐 임금의 혼인잔치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자기 삶에 바쁘니까 하나님의 나라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전적으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오늘날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요.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를 설교를 해야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대받은 자에게는 혼인잔치, 천국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야? 성경하고는 다른 게 하는 이 세상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아파트 값이 올라서 부자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면 복 받고 잘 살겠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은 웰빙을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교인들도 교회에 와서 이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 세상적인 얘기예요. 아파트 값이 어디가 얼마고 얼마고 뭐 그런 것만 다 해요. 자기 삶에 바빠서 혼인잔치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안 오니까 종들이 길가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는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이제 가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손님을 참여한 사람들은 결국 누굽니까? 정식으로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강제로 끌어온 사람들, 데려온 사람들. 여기 오늘 본문에는 악한 자나 선한 자라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어떻게 불려왔느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세상에서 약한 것을 택하사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나 문벌 좋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너희를 불렀다 이게. 이제 그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에서 길거리에 가서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불러왔듯이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은 세상적으로 학식도 많지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똑같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그 이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될 때 그 원시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전부 오늘 비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선인이나 악이나 아무나 들어온 것처럼 문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미련하고 악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런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만을 통해서도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공수표가 아니다. 그거는 분명히 역사를 통해서 실현되어질 것이고 또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나셔가지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초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 자, 이런 의미에서 임금의 혼인잔치, 곧 천국의 두 번째로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언자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도들과 대언자의 부름과 초대받은 자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학적으로 보면 선인과 죄인, 모든 인간들이 이제 천국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곧 천국에 강제로 끌려온 선택받은 자들은 같은 부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누구에 속하겠어요?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아무나 끌어왔던 선인과 죄인, 그 사람들에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실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똑같은 거예요. 아주 성경이 톱니바퀴처럼 맞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선포한 것이나 천국 비유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안 오니까 세상 길거리에 가서 죄인이나 선인이나 아무나 불러 모였던 것처럼 또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포도원 그 농부의 비유 속에서도 뭐라면 창기와 세리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이 성경에는 아주 소위 커먼 센스가 있다 이게 공동적인 의미.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고 이 인간들이 대접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복음에 대한 복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4.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입지 않고란 혼인 예식을 위한 옷을 의미한다. 여기서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자적으로 예식 때 입는 옷을 의미하는가? 우선 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스스로 모순된 해석이 된다. 우선 루터 번역 성경은 예복을 다음 이사야 61장 10절을 참고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의라고 이해한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예, 감사합니다. 이 예복이라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이 단어들은 항상 그 메타포한 의미가 있다.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은유적인 의미를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은 이 예복을 뭘로 해석을 해가냐면 계시록 3장 4절에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선한 행실이라고 번역을 해왔어요. 선한 행실이라고. 근데 이게 선한 행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복이라는 사람을 린스키라는 사람이 이 해석을 했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각주로 붙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위를 가르치려면 아니 처음부터 죄인과 의인을 불러왔는데 그들에게 무슨 이제 와서 행위를 요구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 루터의 번역이 맞는 거예요. 해석이. 믿음의 의를 요구하는 거다. 믿음의. 그래서 구원의 옷. 다시 말해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다. 이것을 예복이라고 하는 거죠. 네. 왜냐? 계속해서 읽어가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네. 초대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초대받았을 때 오기를 싫어하여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전적으로 무관심하였던 것처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것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도 곧 감사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인가? 이것은 한 가지를 비유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예복을 입지 않은 한 가지 사실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불신앙만을 가리킨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거부하느냐는 단 하나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 곧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예. 왜냐? 자, 여기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죠.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너는 안 입고 있으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되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요. 아니, 여기 누가 내가 오겠다고 했어? 안 오겠다고 해요. 그런데 그 바깥 나는 관심도 없었어. 그런데 억지로 이 사람들을 끌어온 거 아니에요. 길거리에 가서 다. 그리고 나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또 내쳐? 그렇다면 아니 불러올 때는 언제고 내칠 때는 언제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꼭 한 사람. 그래서 여기 그 한 사람이라는 말과 예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실. 지금 이 혼인잔치는 뭐를 얘기하냐면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천국에 들어왔었는데 모두가 다 은혜로 값없이 왔는데 그 하나만큼은, 그 한 사람만큼은 뭐를 거부했느냐면 이 은혜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허락을 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은 허락할 수 없다. 그 한 가지만은 허락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이 한 가지 사실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가 기독교에서 구원을 받는 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행도 해야 되고 믿기도 해야 되고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까?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테올로기, 그 개신교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뭔가 뭐냐면 솔라 피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한 가지 그것으로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칭의론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위에 만약에 우리가 선행도 해야 되고 혹은 믿기도 해야 된다면 이게 뭡니까? 캐톨릭에서 얘기하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설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은 뭐야? 이 뒤에는 나오지만 감사의 삶인 거예요. 감사의 삶. 그 감사는 구원을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게 캐톨릭 신학하고 개신교 신학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이 개신교 신학은 단 한 가지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리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그러므로 뭐 이런 것도 좋고 불교도 좋고 다 그게 아니라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 왜? 이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순교도 당하고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을 지켜온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할 때 그 예복이라는 것이 뭐냐? 그 예복은 네가 단 한 가지만 알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의 길은 없다. 이거를 네가 인정해라. 교회 안에서 와서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야? 오늘 이 한 사람처럼 성 밖에 내쫓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경우가 되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왜냐하면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의의 겉옷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망토가 의미하는 바는 믿음의 의이다. 이 믿음의 의는 이스라엘의 자격,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입혀주신 것, 곧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결과로 야기된 것이다. 동시에 이 겉옷은 추위 또는 외부로부터의 침해 따위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구실을 한다. 영적으로 이해하면
원래 이스라엘은 스스로 영적 파멸로부터 구원하거나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막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겉옷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혀주심으로써 사탄,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천국에 이르는 길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영적인 옷을 입혀 주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권적 은혜이다.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거부하였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예. 자, 이상 이 본문의 분석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처럼 이제 여기서 주된 것은 예복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행이 아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하나라는 게 뭐냐? 딱 한 가지만은 꼭 지켜라.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다. 죄를 져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준다. 그리고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 제대로 성도로서의 생활을 못해도 좋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것만은 꼭 해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것이 너를 위한 은혜고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는 이 사실만은 인정을 하라. 그게 바로 한 가지 예복입니다. 한 가지 예복. 그것을 거부했을 때는 아무리 다른 것이 다 되었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무효화하는 거고 그것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으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이라도 네가 하나만 믿으면 너희가 과거가 어떻게 됐건 간에 네가 어떤 죄를 저질 간에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그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가 부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간단한 것이지만 그것 하나로 인해서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가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머리 지난번에는 그것을 예수님이 머릿돌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는 그 예복 하나, 그것은 무슨 얘기면 구원의 의복, 구원의 예복, 믿음의 의, 그것을 너는 인정하라. 그것만큼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모든 사건을 부인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예복이라는 하나의 문자적인 것에만 함기면 왜? 그 옷을 입혀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사탄 마귀들에게서 불담이 되어주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옷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그게 뭐냐? 이게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1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칼바르트나 사람은 뭐냐면 신학적 악시움, 신학적 공리가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건 난 그건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부가 싸움을 하거나 이혼할 때 가서 남편이 좀 해서 돈을 잃어버리고 다른 짓을 해서 실패를 하고 다 용서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좋아해?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혼과 모든 것도 마지막 마지선이 뭐냐면 나를 알고 당신은 나만을 알아야 되는 이게 뭐야? 이게 계약이에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나만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마지막 공리, 그 마지막 마지노선 이게 뭐냐면 기독교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신학적 악시움이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네가 영접하느냐 안 영접하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으로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나머지 거는 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한 사람의 예복에 대한 문제를 얘기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정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시고
소경과 다리 저는 자들을 고쳐주셨을 때 대지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하신 두 번째 비유 말씀이다. 첫 번째 답변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여 답변하신 말씀이고, 오늘의 본문은 두 번째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으로 답변하신 것이다.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 설교 모두 반명제적 비유 양식으로 구성되었다. 즉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를 근거로 미래지향적으로 천국을 비유로 선포한 것이다. 두 비유 말씀 모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부한 사람과 그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장차 받을 복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특히 오늘의 비유 말씀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명백히 선포하신 것이 특징이다. 예. 자, 이런 식에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설교를 하려면 그 평신도들에게 이런 문제를 던지세요. 나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 관심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장가가고 그런 것에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삶의 궁극적으로 두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다시 질문해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 당신이 계획한다고 그리고 당신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한 것이 얼마나 있는가?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라. 당신은 예복을 지금 준비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의 준비는. 그다음에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어떻게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이제 설교를 듣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서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만 이 성도들이 자기 삶에 변화가 있고 믿음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이런 이런 질문이 없이 문제 제기가 없이 설교를 듣게 되면 지식으로 남게 돼요. 지식으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거니까. 예, 혹시 내가 어리석은 부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혼인잔치 곧 천국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모두 초대를 거절하였다. 혼인잔치에 초대받고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의지적으로 싫어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삶에 있어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이 세속적인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여 많은 소출을 내는 것이고 사업을 하여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고 소 5겨리를 샀으니 그 소를 잘 조련하여 농사를 수월하게 하는 것이고 장가를 들었으니 아내와 자녀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었다. 그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혼인잔치의 초대에 응할 겨를이 없으니 자연히 관심조차 없다. 그러나 이들이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은 것은 이들이 바쁘게 자기 삶에 열중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부유하고 신분이 높아서 초대받은 것이 아니다. 이들은 단지 평범한 사람들이다.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삶에 집착하여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보통 사람들은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곧 천국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과 자신들의 삶의 욕구 때문에 이 귀한 초대를 모두 거절하고 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자기 삶에, 그것도 120년 못 넘는 삶에 폐쇄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삶 이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 밖으로 눈을 돌릴 여유가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자폐증 혹은 인생의 자폐증이다. 현대인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간은 이러한 삶의 자폐증 혹은 인생의 자폐증에 걸려 있다. 특히 현대 지성인들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 안에 머물러 있는 이념적 자폐증에 걸려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이 세상 밖
혹은 이 세상을 초월하는 부활의 영적 세계에 대하여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자폐증 혹은 이념의 자폐증에 머물러 있는 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자 한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의 본문에서 자신들을 부르러 온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인다. 자기 자신 안에 자기의 삶과 생각과 판단 속에 갇혀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 곧 천국에 초대받은 사람들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 삶에 충실한 사람, 자기 삶의 목표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한 가지가 인식이 결핍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도 죽는다라는 자기 인식이다.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은 일찍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을 그대로 방관하고 수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시 종들을 보내시어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다른 사람들을 다시 초대하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종들은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가득 채웠다. 왜냐하면 앞선 제61장 강의에서 설명하였듯이 하나님 나라 곧 천국은 창조 이래로 이미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즉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는 이미 산의 진미로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래서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 곧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는 악인이나 선인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값없이 초대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 값없이 초대받아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는 루터가 이야기하였듯이 성도들의 공동체이며 동시에 죄인들의 공동체이다. 그래서 이와 상응하게 바울도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스스로 삶의 자폐증 혹은 인생의 자폐증에 걸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증언하였다. 이런 점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의 궁극적인 관심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항상 자문해 보아야 한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왜 이 사람들이나 이 초대를 거부했을까?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이 메시지, 복음을 거부하고 살고 있을까? 그 원인은 우선 첫째는 긍정적으로 보면 자기 삶에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천국 뭐 이건 거에는 관심이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삶에 집착하다 보니까는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초월의 세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만 살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이런 거 관심이 없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너도 죽는다. 이걸 알아. 네가 일지평생 살아서 초월적인 세계를 넘어서서 아무런 관심 없이 살지만 언젠가는 너도 죽는다 라는 의식이 있다면 이 초월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텐데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우리 캐리그마 신학연구회 이사장님이신 이제 80 넘으신 분인데 문학을 하신 분이에요. 뭐 일본의 엔도 슈사키 있죠. 침묵이라는 소설을 쓴 그분을 연구해서 일본 문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이 제게 가르치던 우스운 얘기예요. 세상에 자기 죽을 줄 모르고 사는 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건 모르고 항상 살 것만 생각하고 다녀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정반대예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고 항상 살 것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게 바로 비기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수많은 것을 쌓아놔야 되고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항상 살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거나 쓸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예. 이게 바로 우리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죽는다. 이 사실을 알아.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 예. 그래서 뭡니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메멘토 모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그러나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그 갈바르트가 죽은 자의 부활이란 고린도전서 15장 해석하면서 15장에 가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도미니.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자기가 죽을 줄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교수님 유동식 교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101살이세요.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아무리 오래 사실 것 같고 건강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하더라도 같이 모시고 가서 식사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었어요. 어느를 누구고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없다. 이것을 가진 명백한 진리, the plain truth, 명백한 진리. 모든 사람은 죽는다. 너도 죽는다. 라고 생각하면은 이 자기 인생의 자폐증, 여기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자기 사고의 자폐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는 장례식에 가는 것을 더 중요하라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 늙은이들은 반드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일평생 나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 얼마만큼 되는가. 자기 삶을 성실히 살아온 사람은, 특히 목회자는 아마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성실히 자기 삶을 살아온 평신도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목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성실히 살아온 목회자나 평신도 모두 자신들의 관심과 입장에서는 정당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실한 목회자나 평신도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하였는가?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신들이 자랑하는 일들을 참으로 실행할 수 있었을까? 오히려 성실하게 삶을 산 평신도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천국에는 관심조차 가지지 않지 않았는가? 목회자는 천국을 선포하는 일보다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두지 않았는가? 그리고 근본적으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는 바울의 질문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도 합당하지 않은가? 이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도움으로 실현되었는가? 내 능력과 노력인가? 아니면 주님의 도움과 은혜이었는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는 찬송이 모든 사람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고백적 찬송이 아닌가? 임금의 아들이 혼인잔치 초대받은 자도 길거리에서 억지로 끌려와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도 모두 값없이 임금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를 받은 것이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의 초대를 받은 것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천국 곧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신 것이다. 3번 예복은 꼭 입어야 한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손발이 묶여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하였다. 예복이 무엇이기에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조건보다 더 중요한가? 혼인잔치에 불러올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데려오고 정작 혼인잔치 자리에서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다시 어두운 데 내어 쫓을 정도로 예복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 예복이 무엇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복은 1차적으로 겉옷으로서 속옷을 가리는 것이다. 더럽고 추잡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가리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하여 용서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루터 번역 성경은 예복을 다음 이사야 61장 10절을 참고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의라고 이해하였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고 기술하였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 따라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였다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없이 어떻게 천국 곧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있을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입을 옷을 피 뿌린 옷, 곧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14절에 의하면 이 예복은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희게 된 옷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덧입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혼인잔치의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지 한 가지이다. 그것은 최소한 예복은 입으라는 것이다. 즉, 죄 문제만은 해결하라는 것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총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는 단 하나에 의해서 천국 백성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 곧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복을 입도록 곧 믿음의 의를 갖도록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 승천하시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선인이나 악인이나 모두 혼인잔치에 아무런 조건 없이 데려온 것처럼 오순절 각 지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시 초대 그리스도 교회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예복을 입는 것뿐이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부활 승천하여 우리의 영원한 거처 하나님의 나라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뿐이다. 고맙습니다. 질문하시거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말씀하세요.